예,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도 황사가 굉장히 심한데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겉사람을 깨뜨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패한다는 말은 이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말인데 요즘 개역 성경에는 낡아지다 이렇게 낡아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들은 다른 말로는 육체에 속한 사람, 또 아래에서 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옛사람 등과 같은 이렇게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또 분으로 가득 차 있고 쉽게 짜증내고 화나고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고 남을 험담하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겉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 시인하지 않냐면은 우리들의 겉사람의 그 이심과 타락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 때문에 끊임없이 책망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겉사람의 특징을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겉사람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악을 갈망하고 탐닉하고자 하는 이런 강력한 욕구,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방종을 말한다고 우리 성경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그 다음에 분열함과 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시야를 통해 자극되는 정신적 쾌락을 말하는데 시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또 청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해서 자극하는 것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책을 읽는다든가 또 TV를 보고 또 운동 경기, 또 유흥, 또 오락, 포르노, 음악, 식욕 이렇게 흥분을 시키고 이렇게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자락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물질적인 만족을 말하는데 영적인 것을 물질적으로 대신하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또 어떤 사회적 주의,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어떤 자부심, 아름다움에 대한 자부심, 또 자녀들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이 겉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이 겉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래서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류들은 이렇게 편의상 분리해 놓은 겁니다. 안목의 정욕이 또 육체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일이 안목의 정욕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문자적으로 편의상 분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겉사람에 비해서 속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로부터 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사람에게는 10가지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이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희락,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화평과 긍휼과 또 선한 열매로 가득 차 있고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속사람과 이 겉사람이 다 있죠. 혹시 속사람만 있는 분 있으세요? 없죠. 다 우리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겉사람은 착한 일을 못하게 하고 속사람은 나쁜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렇죠? 이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연속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렸나요? 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정욕대로 내 습관적으로 살 때 사탄이 승리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슬퍼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될 수도 있고 사탄의 모양으로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이 살아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정말 힘들고 또 우리의 신앙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겸손하다고 온유하다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깨뜨려야 할 곁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까지 모세는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인간의 힘에 겨울 정도로 아주 치열한 투쟁을 하였다고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겉사람을 깨뜨리려면 아주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세상의 유인들 중에 더욱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당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궁정에서 빛을 발하고 그 나라의 권세에 호를 휘두르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의 훌륭한 지력은 그로 하여금 각 시대의 유인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했다. 역사가요, 시인이요, 철학자요, 군대 장관이요, 입법자로서 그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온 세계가 자기 앞에 있었으나 그는 부와 존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가망성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군대의 지휘관이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택할 만한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실 사람은 모세라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천사들은 또한 모세에게도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그런 애굽 사람을 쳐주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생명을 위협을 느낀 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에게도 이 훌륭한 모세였지만 그러나 이 모세에게도 깨뜨려야 할 그러한 갯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아주 천성적으로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우리도 이런 급한 성격들이 있죠. 급한 성격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인기를 끌고 칭찬과 찬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자부심, 자존심, 또 어떤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심이 아주 또 강했습니다. 네 번째로 호화로운 왕궁에 살면서 배운 그 방탕과 호화로움, 또 우상 숭배의 정신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그 모세의 습관과 품성에 상당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모세가 깨뜨려야 할 이 겉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힘에 겨울 정도로 아주 치열한 그런 투쟁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될 사람이 갑자기 최하층 계급인 목자가 되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투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그의 자부정신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애굽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그렇죠? 40년간 훈련받는 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문턱에서 이 가데스에서 모세의 곁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죠. 모세는 분노하면서 이 반석을 치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하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다시 한번 이 모세의 겉사람이 살아나서 분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신을 갖다가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모세는 회개하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겉사람을 깨뜨리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모세는 40년을 훈련받고도 이렇게 실패를 했죠. 우리는 얼마 정도 훈련을 받으면 될까요? 연약하고 간헐적인 노력으로 잘못이 바로잡히거나 행동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하루나 1년의 과업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이다. 자아를 정복하고 성결과 하늘을 얻기 위한 싸움은 필생의 싸움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이 없으면 거룩한 생애에서의 진보는 있을 수 없고 승자의 멸류관도 얻을 수 없다.
성경은 성화의 가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려준다. 그렇습니다. 이 겉사람은 깨뜨리는 일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루나 또 1년의 과업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 동안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너무나 단단하고 깨뜨리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사람들,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악한 생각들, 또 이생의 자랑 등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깨뜨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저의 숙제이고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숙제를 푸는 방법을 저보다는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의 자세를 신령하신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겉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정욕의 안목,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우리들의 이기심과 교만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포기를 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포기가 될 수 있을까요? 포기가 안 되죠.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겉사람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포기를 하려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늘에 손가락을 찔러본 사람 있으세요? 통증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만일에 우리 손에 못을 박은다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아플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그 못 박힌 손을 갖다가 나무에 달면 어떻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얼마 정도 우리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시도 못 견뎌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든 고난을 나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모든 악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 모든 이 겉사람이 살아날 때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겉사람들이 다 녹아져 버린다는 것이죠. 또 죄를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겉사람이 반석 위에 떨어져 부서지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떨어져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죄악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절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성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정복할 수 있다. 그죠?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정복할 수 있다. 죄를 극복하려면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겹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합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려면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죠.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 어렵고 힘들게 싸우는 것가 요구된다. 누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하게 되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게 노력을 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또 마음의 악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자꾸 미움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말로만 기도하면 안 돼요. 그죠? 말로만 기도하면 안 되고 나쁜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나쁜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 그죠?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굳건하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강한 의지로 마음을 먹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이렇게 선택을 딱 하고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과 합쳐지게 되고 갑자기 그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한 번에 안 될 때가 있어요. 된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될 때는 두 번, 세 번 다시 기도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죄했던 생각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고투, 어렵게 힘들게 싸우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이 광야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광야학교.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배웠다면 우리는 평생을 인생의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능력을 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실수한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나요? 모세는 40년 만에 한 번 실수했어요. 그죠? 한 번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얼만큼 실수를 하나요? 하루에도 아주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망을 하셔는 안 돼요. 그죠? 의인은 누가 의인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의인이 안 돼요. 그죠? 한 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으면 안 되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덮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화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품성은 내세,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품성을 우리는 예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결혼, 혼인잔치에 들어갈 걸 예복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 예복을 입고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품성을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화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품성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겉사람을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그래서
영원한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아버지의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보하여 주시고 이 저녁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